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그들도 궁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음에 큰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올리브 나무 비유를 듭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들이 잘려 나갑니다. 그리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들을 잘라와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합니다. 이들의 반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래서 이들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잘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죠.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버림받은 자리에 이방인들을 부르신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유럽에서 보면은 이 유럽 기독교가 하도 오래되니까 유럽의 성도들이 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할 때 저를 이방인 대하듯이 대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묘합니다. 마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처음부터 선택받은 백성처럼 말합니다. 기독교가 1000년 이상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을 마치 이방인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참 이 유럽이 잘 살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콧대가 높아집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며 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깔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오염된 속성들, 이 타락해서 이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변화가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와서 시온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온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시온의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예언처럼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원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이 충만한 숫자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구원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이방 지역 가운데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이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이 이방 지역으로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그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차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사이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종말론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입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방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의 후손입니다.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바라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증의 관계입니다. 참 이게 정말 이 그들을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들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 애증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사랑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을 버리시고 믿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괜히 이방인을 불렀나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학과를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괜히 이 회사를 선택했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놓고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선택해놓고 후회하며 철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겁니다. 잘못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결정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아이고야 이거 잘못 줬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하며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철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끊을 사람이나 신이나 세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하여 식량난이 일어나도 우리의 구원을 놓칠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겨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이 궁유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인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굴러온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아주 특별합니다. 요즘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믿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인종적으로 뛰어나서 또는 IQ가 높아서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은총과 자비를 베풀 때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궁유를 베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야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아주 불쌍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결국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도 다 늙어갑니다. 늙으면 병들고 약해집니다. 사람 자체가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궁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순종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후렴을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시간이나 걸어온 모든 삶,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손길들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먼 미국 땅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 작은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정말 부자인 나라죠.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편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잘 살고 편한 나라를 뒤로 하고 가난하고 불편한 나라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뒤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요즘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그렇게 많이 갑니다.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당하면서 갈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들에게 문을 여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만 이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부흥 덕분에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비로운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한국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발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더니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또 세계로 그렇게 많이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참 이게 또 신기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안전 불감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도 우리가 위기를 많이 겪어서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 선교를 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손길을 보면은 신비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신비롭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워놓은 계획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도할 사람이나 조언해 줄 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내가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영광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계속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